아,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심판 뒤에 징계죠. 징계를 선언하는 이 심판 뒤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돌아와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했고, 근데 그들의 죄가 뭐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의 죄, 종교의 타락, 제사장들의 죄부터 백성들의 죄까지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강포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부터 그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도 그러면 제사장 탓이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모르니까 본인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본인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백성의 죄는 뭐냐? 백성의 죄는 너희가 가고 싶은 삶대로 살고 너희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살았는데 너희 귀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 말씀을 분별 없이 따랐다는 겁니다. 지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게 제사장들의 죄이고, 똑같이 탐욕하고 음욕으로 돈 사랑과 이 간음으로 넘어진 게 제사장의 죄라면, 백성들의 죄는 동일하면서도 그 지식 없는 제사장들을 분별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 그냥 제사 많이 드리면 되고 이런 어떤 예배 열광주의, 그걸 이제 괜찮다 해주고 성전 밖의 신앙과 성전 안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제 호세아가 보다 못해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회개를 선포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겠다 해놓고 똑같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그냥 본인의 삶은 성전 밖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지 않는,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온전히 재앙을 선포하시는,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로 위로하였다가, 말로 위로할 때 들어야 돼요.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들어야 됩니다. 라디오 듣듯이 듣는 게 아니고 그냥 TV 보듯이 가만히 보는 게 아니고 말이 증거될 때에 들어야 되는데, 말로 위로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죄는 쌓이지요. 죄는 쌓이다 보니까 범죄는 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냐 하면, 예배는 어디에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구약 때는. 단부터 베델까지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열 지파 다른 지파에 다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공장 찍어내듯이 찍어내가지고 분포돼서 제사장들이 온 지역에 제사는 많이 드려. 근데 구약의 율법은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이 죄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동일하게 제사와 함께 동반되지 않는 겁니다. 방금 혀를 씹었어요. 할렐루야. 비난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제는 결코 넘어갈 수 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본문이 매주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 여러분 얼굴 보기가 참 그래요. 그래도 뭐 할 말 해야 됩니다. 8장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민수기 10장 이런 데 보면 나팔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쟁 때에 불든지 축제 때에 불든지, 크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축제 때에 빠밤 하고 불면 같이 막 축제를 막 벌이자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전쟁 때에 붑니다.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에 나팔을 분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전쟁이다 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원수가 네 땅에 임할 것이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신속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는요, 이 나라가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백성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관영하여서 열방에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뒤에 사랑인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뭐를 어기면요?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뭐 출애굽기 19장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뭐를 준다고요?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복의 근원 예수를 준다. 그러면 이때에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때에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 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핵심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거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이미 언약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거랑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예수가 오시는 것 사이에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겼다는 말은 성도가 사명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성도가 부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유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르심 받은 이 고유의 사명과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야, 주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누구야,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살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지 단 한 번도 약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고유의 사명과 부르심과 이건 크게 보면 어떤 우리의 전체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지만,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지만, 근데 우리의 개인의 고유의 부르심도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는 순간, 놓고 세상으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는 순간 언약은 멈춰 있는 겁니다. 언약은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을 어기며 내 백성이, 그러면 언약을 어긴 데까지는 괜찮아. 그럼 말씀대로라도 살아야 되는데 내 율법을 뭐 하였다고 되어 있냐면 범하였어.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고유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 고유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 고유의 부르심을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밀어줘야지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뒤에서 음성으로 이리로 가니 이리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고 치우친 길을 다독여 주시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다독여 주시고, 정로로 가게끔 뒤에서 주니 말씀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그거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뒷받쳐 주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고유의 부르심도 제사장 나라를 어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주를 뭐하나이다? 아나이다. 야다라고 체험적으로 하나님 내가 압니다. 알긴 뭘 알아. 제사장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지식을 반포하지 않았으니 순종해 본 삶이 없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사는 거 안 사는 거는 자기 몫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성경교사, 제대로 된 메신저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뻥인 줄 알고 사기치는 홍해가 무슨 물을 갈라? 홍해가 물을 가르는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이게 뭐 사기다. 응? 뭐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사기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이성적으로 딱 보면 다 사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작게 요구하는 것, 중간 요구가 크게 요구하는 것 하나하나 순종하고 살다 보면 이게 사기가 아닌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사기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증거가 사기를 쳐놓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살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 버렸다고요? 선을 버렸다. 선이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뭐 똑같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 선을 버리고 우리도 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선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인이시여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했더니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곧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했지요. 여기서 선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고 둘째로 오늘 문맥 안에서 찾으면은 이 선은 네가 부르심도 버렸고 내가 뒤에서 원동력이 되어주는 말씀도 버렸다. 네가 고유의 사명도 버렸고 네가 지금 말씀도 버렸다. 네 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야. 버렸다는 완료형인데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 나는 이게 완전히 종결 지를 만큼 이걸 다 완전히 내놓고 버린 거예요. 원수는 이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내 삶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 너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 야, 부르심 버렸잖아. 사명 버렸잖아. 돌아갈 힘도 없잖아. 원수는 집요하게 원수가 그의 삶을 따를 것이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보세요 여러분. 내게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왕들은 내게 난 것이 아니며 라고 한 거 보니까 원래는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난 왕만 인정이 돼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왕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니 이게 종교적인 죄인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부르심과 사명을 버렸고 죄악된 길을 갔으며 뒤에서 하나님이 사명의 원동력으로 주신 말씀과 음성을 버렸는데 또 정치적인 죄는 뭐냐 하면 왕들을 지 마음대로 세웠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성경을 옆에 끼고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세웠냐면 이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우리야 민주주의고 하니까 내가 찍는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내가 찍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그래도 나와 관련되니까 찍는 거지만 근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련돼 일단 왕을 찍어놓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우는 게 끝입니다. 근데
자기를 내 뜻이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대. 봐봐.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랑 내가 모르는 바이며랑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다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사명과 고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살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진공 상태가 없이 내가 하나를 버리면 하나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세상을 버리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왜 정치적인 죄냐 하면 왕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그 은금으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왕들과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앞에 그들은 왕을 세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뒤에 세 번째 그들은 우상을 세운 그들이 왕이랑 지도자란 말이야. 그걸 잘못된 하나님이 찍으라는 왕을 안 세워놓으니까 총체적인 나라의 총체적인 어떤 파국이 일어났다. 그러니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래 맨 끝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느 때에야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무죄한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용을 쓰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어떻게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라고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무슨 성인군자처럼 뭐 성프란체스코처럼 새들이랑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여기 보면 무죄하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다, 이걸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때그때 들려지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여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좀 두껍나? 두껍잖아요. 이게 여기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살아봐, 그러면. 레위기 모세오경에만 적힌 것만 해도 613가지인데 그 이후에 모세오경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대로 사는 게 최선책입니다, 여러분. 그때 들려주는 말씀대로 사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들려주는 말씀은 선지자를 보낼 때를 얘기를 하겠죠. 이때는 선지자를 보내면 그때라도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죄가 간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성도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으면 하냐면 단순합니다. 내 성도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 성도가 무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또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늘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인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순간 진공 상태는 잊지 않고 바로 다른 것으로 채워졌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삶의 방향을 열어놓고 살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부르심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반증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살 수 있나. 거기에만 혈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는 이스라엘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내게서 난 게 아니다. 우상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게서 난, 내 백성인데 내게서 난 게 하나도 없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이래. 바람을 심고 뭐를 거둔다고요? 광풍을 거둔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힌단 말이야. 광풍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말은 살았다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심는 겁니다. 늘 우리 목사님 얘기하지만 삶은 심는 거라 얘기를 했지요. 이때 10대에 심든 20대에 심든 우리가 삶을 심어 놓으면 30대, 40대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10년, 20년 뒤에 은혜로 열매를 맺는 날이 있고 그것이 또 복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는데 진짜 삶을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예로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10년을 쫓깁니다. 여러분, 10년을 쫓길 때 지만 살자고 막 온 광야를 싸돌아다닌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면 아둘람 공동체에 600명, 남자만 600명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명을 쫓기는 중에도 그 사람들 돌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돌봤는데 헤로스풀에서 가만히 살고 있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그 아둘람 공동체가 출발해가지고 자기 입에 풀 붙이지도 못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다 먹여 살리면서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면 거기 가서 도우고, 그리고 그게 이방인 아람 사람이라 할지언정 거기서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끼치고 이랬더니 30년 뒤에 어떻게 이 열매를 맺냐 하면 30년 뒤에 이렇게 삶을 심어놨더니 30년 뒤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강간범과 살인범이 됩니다. 다윗이 강간범과 살인범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에요. 말년에. 근데 이때에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요압이 그에게 대들고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인데 자기 또 이복형을 또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죽이려 해. 아빠를. 이 호로 자식이죠. 그랬더니 이놈이 다윗이 딱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전쟁을 30일을 계획을 했어요. 30일을. 한 달치의 전쟁인데 사울 때를 생각하면 최소 10년은 또 쫓기겠거니 하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징계가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왜 하루 만에 끝나냐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요 백성들을 또 먼저 챙기고 또 주변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20년 30년 전에 심어놓았던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에 딱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똑같은 장인에게 쫓겼다가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는데 10년짜리 도망자 인생이 30년 뒤에는 그때 심어놓은 삶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삶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 것은요, 기도도 심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 심고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지 말고 기도도 심을 뿐 아니라 삶을 심으십시오. 저는요, 어느 때에는 기도 1시간 심는 것보다 기도 10분 심더라도 나머지 50분을 삶에 때리 심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냐 하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 말은 누구 아무에게도 쓸데없는 그릇이 됐단 말입니다. 그릇은 어떤 뭐 도구잖아요. 뭔가 은그릇 금그릇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뭐 무슨 그 질그릇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에 뭐 돌려쓰기 한 그릇인데 누가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방이랑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랑 세상이랑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심판을 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광야에 그냥 들나귀 혼자 가만히 있다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들나귀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 나도 뭐 들나귀는 잘 몰라. 그냥 뭐 당나귀처럼 생긴 게 있다고 상상해 봐. 그래 가만히 광야에 있는데 이리 오라 해도 안 와. 가라 해도 안 가.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 지 혼자 외로이 덩그러니 있는데도 오라 해도 안 가고 가라 해도 안 가는 고집 센 들나귀인데 이게 이스라엘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쯤 되고 홀로 남았으면 여러 나라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릇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들나귀처럼 남았으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환영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도 안 풀리고 뭐 돈을 계산 때려도 안 풀리고 사람도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혼자 들나귀처럼 남은 것 같은, 아무리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답을 찾아도 안 될 것 같은 들나귀처럼 된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들나귀가 어떤 들나귀냐 하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말이 있죠. 들나귀가 무슨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노? 이 말은 좀 이게 말이 어려워요. 항상 선지서 이런 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가 혼자 덩그러니 있어. 근데 하나님께 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도 혼자 안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지 혼자 있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라는 말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자기한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주변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얻었다는 겁니다. 그걸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 힘의 논리를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발전기의 암들나귀가 같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러니까 발전기의 암들나귀가 온 데를 싸돌아다니는데 광야에서 그 들나귀를 보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온 들나귀가 싸돌아다니는데,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발정난 들나귀의 모습인데 이게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발정난 들나귀가 아수르에 가서 당신 나의 사랑입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누구 손에 망해요? 아수르 손에 망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힘의 논리를 믿고 무조건 좋은 것을 믿고 대세를 따르고 그냥 세상 가치로 제일 좋은 것을 믿고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더더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정말 유일하게 이것만은 놓치기 싫은 것을 그냥 딱 여기서는 돈 주고 산다고 되어 있지만 뭐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온갖 시간과 헌신을 주고 세상을 사봤자 세상 가치를 사봤자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을 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더라. 이 뒤에 다른 거 풀 거 없이 보세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조공바친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랑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계속 조공바치라고. 이게 호구거든요. 호구.
아직 전쟁도 안 났는데 돈부터 꼬라박히는 게 이게 호구잖아. 그래, 아수르가 계속 그래, 내가 좋지. 하나님보다 내가 좋지. 나한테 모든 시간과 헌신과 마음을 다 쏟아라. 거기에 대해서 쇠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제단을 막 만들어서 막 자기 죄를 이제 살려고 온갖 제단을 다 만들었어. 근데 그에게 뭐 하게 하는 것이 됐다고요? 범죄하는 것이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예배 장소가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많아지면 복이 돼야 되는데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되는데 온갖 예배를 다 만들어봐라.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게 다 죄가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안다 하고 성경을 모르고 살면 이거는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성경에 기초한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량, 그 예배가 많으면 물량으로 예배를 많게 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거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근데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왜? 배운 적도 없어. 자기가 읽은 분별한 적도 없어. 일단 망했어. 돌아가야 돼. 일단 예배부터 많이 드려. 좋은 것부터 많이 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억하여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막 제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다 가르쳐주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만 있는 신앙은 열심도 드문 시대에, 열심도 잘 보기 힘든 시대지만 열심만 있고 성경이 박혀 있지 않은 신앙은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내가 이렇게 좀 두껍나,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거늘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랬더니 자 보세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범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가리라.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들이 드리고 그들도 먹는 제사는 뭘까요? 번제는 아닙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거 지방이랑 이런 간에 붙어있는 지방 드리고, 하나님은 이거 드세요 하고 이런 지방 때 드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못 먹는 거, 사람이 더럽다는 거 죄를 자기가 가져가시고, 우리 제사장한테는 흔든 뒷다리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를 백성들이 서로 먹게 한 게 화목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라고. 근데 이 화목제를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화목제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거나 이틀 만에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뭐 짐승의 크기와 뭐 어떤 제사 방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루 만에 먹게요, 여러분? 1번 많이 먹어야 된다. 2번 빨리 먹어야 된다. 3번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 3번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그러니까 화목제를 우리가 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화목제를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게 그들의 죄악을 거역하여 그 죄를 범하리니 이렇게 돼요. 범하리니 죄를 범한다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 이 지식을 떠난 신앙은 망하고 돌아온다고 용을 써봤자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신앙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온도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온도가 왜 줄어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으로 다 받쳐주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죄가 가랑비졌듯이 우리에 젖어서 금방 마르겠지 뭐. 나는 의인이니까. 2022년 금방 마르겠지 뭐. 나는 의인이니까. 2023년 옷에 가랑비졌습니다. 금방 마르겠지 뭐. 나는 의인이니까. 사람들 나 신앙생활 잘한 거 알고 있으니까. 2024년 다 젖은 거예요. 죄는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폭포처럼 확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젖다가 보면 이젠 돌이킬 수 없이 젖어버리거든. 돌이킬 수 없이 묻어버리거든. 그러니 잃어버린 신앙 되찾는 데는 여러분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단축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도 삶을 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삶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아직 우리가 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의 신앙 온도가 확 가열되지는 않을지라도 5년 뒤에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3년 뒤에 소망을 가지세요. 꼭 아니라도 내년에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6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거는 3분 만에 마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 하였다고요? 잊어버리고 뭐를 세웠다고요? 왕궁들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왜 왕궁들을 세웠을까요? 평안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뭐라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평안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시면 평강이 없으시지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보신다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시지요? 떠나보신 순간이 있으시지요? 떠나볼 걸 지금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에 클럽에 있다 생각해봐.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 떠난 삶을 산다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좋습니까? 술 진탕 먹고 내일 아침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출근한다 생각해봐. 얼굴이 초록색으로. 하나님 떠난 삶을 산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그러니 사람이 진짜 희망이면서 징벌인 게 뭐냐, 희망이면서 징계인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감이 찾아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지금 왕궁을 안 쌓더라도 돈을 쌓아보고 커리어를 쌓아보고 인맥을 쌓아보고 뭘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걸로 시간 때워보고 저걸로 시간 때워봤는데 그래도 불안감이 남아있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양면인 거예요. 하나는 징계, 하나는 이 불안감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 평안이 아닌 거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거 메이고 저거 메어도 불안이 떨치지 않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 느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다는 어떻게 되냐?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뭐 하였다고요?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을 불사르리라. 유다도 똑같이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대. 얘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왜 그럴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쌓아먹고 이것저것 의지해보고 이것저것 빨대 꽂고 쪽쪽 빨아봐도 불안이 떨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징계이면서 또 이것은 이 불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그래 또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불안을 안고 하나님 없이 다른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참 평안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